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순종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 이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종을 통해 가야 할 고되고 힘든 길을 거부하며 세상의 길에 서고자 하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좁고 힘든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죠. 인생의 광야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때론 힘들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순종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약점이 많은 애굽과 삼가를 사사로 세워 구원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갖춰진 자들, 준비된 사람들만을 원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약점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세상의 약점조차도 하나님께 쓰일 때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분명한 애굽과 삼가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애굽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고 삼가는 농사꾼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위에 전투를 실행하는 일은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되죠.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물리치죠. 또한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약점을 강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사사로서 구원의 위대함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사사 드보라의 등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죠.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녀는 사람을 바락에게 보내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에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보라는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락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게 돼요. 단 한 번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온 힘을 다해 겁에 질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걷는 이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공포는 더해져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세게 부는 바람에 겁을 먹게 되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가지 못하고 거센 바람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후 그의 몸은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세요. 거센 바람을 보며 베드로는 의심과 불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뗀 그가 현실을 인식한 순간 불순종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이처럼 현실을 바라보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만났던 거센 바람처럼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요, 우리의 삶의 순종의 길을 막고 불순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본문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선 바락과 순종의 길을 걷는 드보라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져 혹독한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오게 하고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주저해요. 그는 드보라가 가면 갈 것이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락의 두려움은 현실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그의 군사들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고 전투에 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 그의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확실했습니다. 바락은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드보라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서 그는 갈등한 거예요.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으나 너는 그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드보라는 현실적 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였고 바락을 설득하여 함께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을 통하여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사사기서는, 이 사사기서의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 중부에서 각각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직면한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타락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정 지역의 타락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남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온니엘, 에훗 이후에 이제 북부 지역의 대표적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의 등장은 앞서 나눈 것처럼 세상에 약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사용하시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가를 알려줘요. 곧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등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백성을 이끄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당시는 남성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 드보라가 세상의 가치와 전통을 깨고 사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대비되는 상황은 드보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왜 순종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 순종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순종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죠.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롯의 압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악을 행하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야빈의 강력한 군사력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학대당하고 고통받게 되죠. 평화가 사라지고 폭력과 억압만이 남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악을 행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의 평안은 사라지고 폭력만이 남은 시대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폭력과 억압에 의하여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를 견디다 못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둘째는 순종의 조건을 제시하는 발악의 모습을 보여줘요. 본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랍비돗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여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락은 갈등하게 되죠. 왜 갈등합니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드보라에게 순종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지만 그는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락이나 드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모든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락은 순종의 조건을 제시해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로 종식될 것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영광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에 있어 너무나 강한 군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의 힘을 감당하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순종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락에게 있어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드보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드보라와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함께 할 것을 말하며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한 여인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락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이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녀는 헤벨의 아내 야엘로 이후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이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조건이나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락이 현실의 두려움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그 영광이 고스란히 한 여인에게 넘어갔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조건이 아닌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죠.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은 낮아지셨고 또한 높아지심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셨어요. 이처럼 순종은요, 내 조건과 이유를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드보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자 드보라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반드시 함께 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바락이 현실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머뭇거리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채 순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바락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사로서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막연한 기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며 그 영광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점에서 드보라의 순종은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이나 바락의 조건적 순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순종을 통해서만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과 압제의 삶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죠. 그들이 순종의 길을 갔다면 그들에게는 폭력과 압제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삶을 향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불순종의 삶이 결국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였고 더욱더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순종은 단지 내 삶의 선택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도보라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이 불순종과 순종에 대비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사기서의 전면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순종,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불순종,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순종의 삶의 방식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했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불순종과 순종에 대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곧 순종과 불순종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약속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구원의 위대함을 누리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순종은 성도의 의무이자 성도가 누릴 영광을 위한 통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삶에 익숙한 채 살아가요. 순종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불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판단하십니까? 내 유익,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잖아요. 때론 그 일이 옳지 않아도 거짓임에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 채 판단하는 이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불순종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내 기준 유익과 충돌하고 그와 반대된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유익과 반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불순종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는 순종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 한계를 넘어 순종의 길을 간다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위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론 손해를 보고 내 판단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순간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삶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죠. 현실적 인식을 넘어 순종을 통해 얻어질 삶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의 왕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순종의 삶에 반응하는 삶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와 같은 삶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과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이들과 불순종하는 이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불순종의 삶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갔던 길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 어부로서 힘겹게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던 베드로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허탕을 치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갑자기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물을 닦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오늘은 허탕 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타시더니 야, 배를 좀 호숫가에서 떨어뜨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호숫가에서 배를 떨어뜨려요.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자 예수님은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겠는데 지치고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봐줄 만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워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해 너무나 속상한 베드로예요. 여러분 어부의 지식과 경험이 없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곳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 뭐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한데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도 참았는데 이제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현실 인식이 부족했나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 말씀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복을 베드로는 누리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우리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불순종을 선택할 겁니다. 시간적 한계, 장소적 한계, 경험적 한계를 지적하며 불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네요. 라며 불순종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눈에 현실적 한계와 이유가 분명해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더 깊고도 넓기 때문이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적 한계와 이유를 바라보기보다 순종을 통해 누릴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며 매 순간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드보라는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라며 그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순종하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순종이야말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드보라와 바락에 대비되는 상황은 드보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순종의 조건을 제시하는 바락, 순종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불순종과 순종에 대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순종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익숙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불순종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 한계를 넘어 순종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시지?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가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삶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놀랍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실적 한계와 이유를 바라보기보다는 순종을 통해 누릴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순종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